우리 이강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1강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지? 우주 최강 플랫폼.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우주 최강 플랫폼이 되셨어요. 그 위에 우리가 무슨 파수대를 세워야 될까요? 플랫폼은 자, 이게 우주 최강이야. 우리가 우주 최강 플랫폼. 여 위에다 이제 망대를 세워야겠죠? 파수대를. 자,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총을 하나 들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망대같이 보여요? 네. 군대 안 갔다 와도 망대같이 보이죠? 네. 여기 선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너. 여러분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아까 우주 최강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말씀의 파수대예요. 그죠? 네. 자, 서론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냐면 여러분을 바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솜이 혹시 이거 망대가 뭔지 알아요? 망대. 어렵죠? 모르겠지? 그 적군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은 낮은 곳에서는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이겠지? 저 먼 곳까지 보려면 어디 가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이 망대를 튼튼하게 높이 세워놓고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망대. 오! 망대. 너만 이제 이해하면 다 했어. 그렇지,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망대에서 지켜보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파수대에 서 있어야 돼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 파수대를 망대라고도 하고, 우리 저기 그 GOP 이런 데 있잖아요. 최전방 가면은 망대 있죠. 거기는 우리가 감시초소라고 해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 위에서 높은 곳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지켜야 돼요. 맞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이따금씩 지키면 돼요? 나 보고 싶을 때만 보면 돼요? 화장실도 한 번씩 갔다가 응가도 싸고 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혼자 막 먹고 그렇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의 핵심은요. 바로 24시 지켜야 돼요. 24.
이렇게 잠깐 눈 깜짝할 때 어떻게 돼? 족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24시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한눈 팔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4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에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자, 본론. 오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파수대를 세우라. 자, 근데 왜 말씀의 파수대일까요? 다른 걸로 망대를 세우면 안 되나? 말씀의 파수대, 말씀의 망대. 왜 우리가 하필이면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 다니고 주변에 막 엄청 악한 범죄자가 없겠지만 지금 현장은 TV만 봐도, 그죠? 뉴스만 봐도 현장은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어두움 속에 있다고 했어요. 현장은 어두움이 다 있어요. 그죠?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곳이에요.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탄의 망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의 망대가 막 엄청 악하고 무서운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와 있는 사탄의 망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권사님도 핸드폰이세요? 핸드폰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망대죠. 근데 사실 핸드폰은 자체는 사탄의 망대가 아니야. 근데 핸드폰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빠져들죠. 놓고 싶어 안 놓고 싶어 민준아? 핸드폰을 안 놓고 싶지? 그지? 그러면 뭘 빼앗아가?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목사님 뭐라 표현하더라? 심장을 빼앗아간대. 근데 심장은 빼앗아가도 돼.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는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접해봤지만 세상은 온갖 마약과 중독, 그죠? 핸드폰도 중독이고 게임도 중독이고. 제가 지난해에 좀 무서운 단어를 썼더니 유튜브에서 감시가 들어와서 메시지를 못 올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 이 범죄는 어떤 범죄까지 들어오는 줄 알죠? 그죠? 묻지마 범죄. 그리고 수많은 정신문제.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정신문제. 사모님 주변에서 공황장애. 그리고 뭐 있어요? 우울증.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옆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이 사탄의 망대들은 잠깐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그쵸? 짜릿함을 가져다주고 자극을 주어서 계속 하고 싶게 만들지만 결국은 뭐가 임해요? 이 사탄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의 망대인 바벨탑을 세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는 성공이야? 바벨탑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나. 그죠? 이 바벨탑이 사실은 망대인 거 알아요? 하늘 끝까지 높이 올려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 바벨탑. 이게 바로 처음 지었던 사탄의 망대예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왜? 뭘로 자꾸 하나 되게 하니까? 사탄의 망대로 하나 되게 하니까. 그쵸?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탄의 망대로 하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 중심이에요? 돈 중심.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성공 중심.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바벨탑을 계속 쌓는데 처음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좋지만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 처음부터 멸망하면 절대 안 갈 텐데. 그죠? 나중에 결국 망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바벨탕을 향해 사탄의 망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탄의 망대가 아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잠언 18장 10절 오늘 점심 때 외웠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망대. 어떠한 망대래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 견고하다가 뭐예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보다 더 견고한 망대가 있을까요? 없어. 사람이 만든 거는 반드시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집을 짓는 자가 여호와께서 짓지 아니하면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 깨어서 열심히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깨어있음이 헛수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 견고한 망대를 짓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 우리 승현이는 공부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쵸? 그런 모든 노력들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게 헛수고란 말이야. 결국 그게 뭐라고? 그게 사탄의 망대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바로 말씀의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뭐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 하나님의 망대를 더 구체화시키면 바로 말씀의 망대가 돼요. 이 말씀의 망대만이 뭘 할 수 있다?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생명, 4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빛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망대는 곧 무슨 망대다? 말씀의 망대다.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이 든든히 세우면 어두움에 빠져 흑암의 망대에 빠져 잡혀서 죽어가는 현장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게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파수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망대는 말씀의 망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면 돼요. 말씀을 담은 파수대. 말씀을 어디 담으라고? 말씀을 어디 담아요? 주머니에 담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의 99%는 말씀을 어디다 담더라? 공책. 공책 가져가면 쫙 걷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기억나 안 나? 말씀이, 이게 공책이 은혜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을 어디다 담아라? 네. 머리에다 담으면 요까지 내려오는데 지구 몇 바퀴 돌아야 된대. 그러니까 바로 마음에다, 영혼에다 잘 박힌 모처럼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담은 파수대가 돼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대요. 말씀은 생명이래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뭐까지 지켜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에스겔서의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혹시 마른 뼈 얘기 알죠? 마른 뼈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이 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그죠? 결국엔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른 뼈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마른 뼈는 죽어있어요. 생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늘 지금 듣던 말씀, 아침에도 듣던 말씀, 어제도 듣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도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장 먼저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죠. 내 안에 생명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지. 근데 내가 힘은 한 개도 없잖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당기면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담은 파수대가 되면 여러분 인생을, 파수꾼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어떻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내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깜깜한 인생길을 가지만 내 발에 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겠어요? 어두운 길, 가로수등이 없는 길을 가면 우리 부지 특히 거기 밤 7시 반 되면 불 꺼지면은 한 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작은 가로수등이 켜지면은 밝아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두운 길을 가면 불안하죠.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면 어때요? 내 인생이 안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망대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안전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담은 파수대가 되면요. 답을 가진 자가 되죠.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이고, 그죠?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자, 내가 내일 시험을 쳐. 온유야, 시험을 치는데 네가 정답지를 받았어. 너무 기분 좋지? 정답지를 받았는데 정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야,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해도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정확한 정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헛소리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담은 파수대가 되면 내 안에 정확한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사모님이 어릴 때 우리 하은이 좀 아프게 태어났을 때 사모님 하은이를 하은이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브란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이제 심장이 이제 심장 혈관이 약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힘들었던 거는 볼 수 없어서 힘들었고 두렵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게 하암이 이제 임신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처음 했던 암송이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암이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우리 하암이를 여러 나라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워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저렇게 아파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제 복음 만나기 전에 엄청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미리 당겨서 막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 안에 딱 10달 동안 제가 계속 외웠거든요. 딱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확한 언약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을 담은 파수대가 계속 담기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의 망대를 만들라고 하겠어요? 뭐 하라고? 네.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대가 돼야 돼요. 내 혼자 그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내 혼자 행복하면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담았을 때 나를 살리지만 내가 살아나서 힘을 얻고는 현장의 어두움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냐 하면 이 어두운 현장에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말씀 가진 유일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학교 같은 학교 아무도 없죠? 여기 아무도 없죠? 다 다르죠? 둘이는 똑같네.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는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두운 현장을 살리라고 유일한 파수꾼으로 파송하셨어요. 아멘?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친구 사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어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출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전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못 걷는 자,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다 노임을 받고 해방받아서 큰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유일한 파수꾼으로 가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보좌의 빛이 전달됩니다. 보좌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말씀의 빛을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237, 5천 종족까지. 그죠? 그래서 결론. 언제 이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야 돼요? 바로 지금 세워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말씀의 파수대를 세우려면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언제 말씀을 각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언제 각인하지? 몰라요? 조혜진 지사님 언제 각인해야 돼요, 말씀? 앉았을 때나, 예,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그죠? 어디다가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 뭔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네, 늘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세우는 방법. 친절하게 방법까지 가르쳐줘. 삼오늘. 그죠? 삼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말씀을 편집합니다. 나의 것으로 편집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될 수 있게 설계합니다. 나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서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문을 하다 보면 이 말씀 알죠? 말씀이 딱 편집이 되고 기도 제목화되어서 어느 날 현장의 친구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이 드려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나 진짜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드리는데요. 매일 드리는 친구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의무로,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는 시간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는 시간이에요. 킵이 뭐예요? 킵. 저장하다. 보관하다.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다. 혹시 야곱이 요셉이 꿈꾼 거를 형들은 다 무시했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마음에 간직했다 했죠. 예, 그게 킵이에요. 킵.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좋구나 하고 이쪽으로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킵, 저장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다가 그냥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에 보면 무엇을 위해 남겨두다. 그럼 뭐예요? 반드시 쓸 날이 온다는 거지. 보관하는 거는 필요 없는 거 우리 보관해둬요. 보관하는 거. 반드시 나중에 쓸 걸 보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킵해둬야 돼요. 왜? 언제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이거는 자신이 가장 잘 알아. 남보다 내가 가장 잘 알아. 난 언제 말씀 듣기 싫지? 언제 예배 드리기 싫지? 언제 기도하기 싫지?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그게 더 행복하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사탄의 망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망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휴대폰 아까 우리 랩런트들 쭉 앉아가지고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데 갑자기 그거 스탑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딱 끊을 수 있는 사람. 정령? 예원이는 믿어줘. 정령? 힘들 거예요 아마. 일단 뭐예요? 요 판만 하고 맞죠? 요 판만 끝내고 바로 스탑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민준아? 내 힘으로 돼 안 돼? 할 수 있어? 대단한데? 봐봐! 더 솔직한 못한다잖아.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탄의 망대 내가 이게 사탄의 망대인 줄 아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끝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망대를 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려놓고 오늘부터 흑암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237 치유 서밋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